내일은 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눈은 와서 조금 길이 힘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좀 차량 봉사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우리가 도와주러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곳에서 정말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만나며 그 마을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소식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 한 번만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에 꼭 현장에 오셔서 함께 성탄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함께 하니까요. 그럼 많이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 나누는 내일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에 매여 쩔쩔매는 우리의 삶을 또 미움과 원망,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매여 속상하고 또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런 모든 죄악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평강,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미움과 원망이 점점 희석돼야 돼요. 그리고 절망과 아픔이 깨끗이 씻겨져서 한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 가득 불어와서 우리는 다시 숨 쉴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임마누엘의 소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임마누엘의 소망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영생의 기쁨도 그런 임마누엘의 소망과 축복도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통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90일 성경 일독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에도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통해 정말 임마누엘의 그런 소망과 그런 축복이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나 낮은 자존감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큐티를 했던 그때 읽었던 말씀이 저의 인생을 다시 숨쉬게 했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해줬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줬어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다시 꿈꾸게 해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임마누엘의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성경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난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량 학살을 했고 또 그 후에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고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또 심지어 화형을 하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에게 그런 박해가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소망으로 견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을 견디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런 답답한 세상 속에 살잖아요. 돈이 최고의 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에 그렇게 낙심하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고통과 풍랑이 우리를 몰아세우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썩어질 세상 바라보며 그런 세상 쩔쩔매지 말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약한 영들이 득세하는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0절 21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에 대해 요한은 아멘 화답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요한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입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끝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처럼 성찬을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면 모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손꼽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신앙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때의 그들처럼 천국의 소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때로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심지어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도 목회도 그렇게 변질되어서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고 모두가 다 땅 팔고 집 팔아 교회에 모여 박수치며 찬송만 하고 있으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때 데려감을 당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밭을 갈던 중에, 열심히 맷돌질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던 중에 데려감을 당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설령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서 그저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집에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살아가는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아마 우리의 삶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풍랑으로 요동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탄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요동치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이 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이 주님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신다면 비록 눈물이 흐르는 풍랑의 현실일지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도 여러분, 절대 그런 풍랑 앞에 지지 말고 도망치려도 하지 말고 이 풍랑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둡고 부패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요한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국의 12문을 지나 황금길을 걸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나를 기다리는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강한 나라,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날이 언제인지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삶을 살라고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땅끝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게 뭡니까?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임을 믿고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 인생의 땅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나게 하신 그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 땅끝에서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거는 그곳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선택과 갈등의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준으로, 다시 말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마라나타 신앙의 기준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공격하고 자존심 세우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 그 물질 조금 더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날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우리 꼭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서 이대로 다 같이 만나자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날 소원 아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인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가정이라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교회라는 땅끝, 일터와 열방이라는 땅끝에서 이런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죠. 그러지 않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물질 움켜쥐고 쩔쩔매며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사모하며 땅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봐도 감사하고 조롱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풍랑을 겪어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미 그의 인생이 천국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신 가정 또한, 그 가정 또한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진짜 천국에 가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성탄하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고 죄악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 길 걸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약해도 능력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요. 하나님, 내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주님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숨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그럴 때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움켜잡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땅 끝으로 가서 내 가족 구원하고 내 이웃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